제가 먼저 말씀과 함께 74페이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하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은 로마로 이송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수리아와 소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고 도중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그레데에 이르게 됩니다. 또 바울의 충고를 무시한 채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기 위해 출발하게 되었는데 중도의 유라굴로를 만나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14일 동안 거의 죽게 된 상태에 이릅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선원들을 격려했고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바울로 인해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무사히 육지에 상륙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26장의 사건이 주로 재판정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 한다면 오늘 27장은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로마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표류하고 맙니다. 오늘은 로마를 향해 가는 이 바닷길 속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을 태운 배는 여러 지역을 거쳐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정박하게 됩니다. 바울은 다년간의 항해 경험을 토대로 백부장 율리오를 비롯한 선장과 선주들에게 곧바로 출항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렸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닷바람 때문이기도 했고 또 이제 막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할 것이 우려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배를 출항시켜 버립니다. 그러자 거짓말같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고 배는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배의 짐을 버리기 시작했고 최대한 배를 안정시켜보려 했지만 기약도 없이 정처 없이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20절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이 탄 배는 알 수 없는 해안에 걸리게 되었고 273명 모두가 죽지 않고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은 운이 없고 인생의 지지리도 복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심을 확인했고 마침내 그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만난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의 하나님은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곁에서 항해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이 항해를 안전하게 끝낼 것이라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다른 사람 탓, 또 환경 탓을 하곤 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그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 불행한 일들 앞에서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무만 보면 찾아오는 불행 앞에 불평만 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숲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3절에서 34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 코가 석자라고 하는 말이 어울릴 만큼 찾아온 상황 속에서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유했고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사실 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죄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군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을 챙깁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이유가, 가이사 앞에 서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로마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로마로 가야 하지만 그 가는 길 속에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등한시하지 않습니까? 내 코가 석자라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고 한들 그 고난에서 빠져나온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왜 내 형제를 고난 속에 두고 혼자 나왔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들에게 손 내미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대단한 일은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이 만일 배에 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면 어쩌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일은 헛된 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로마에 간들 어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항상 주변을 돌아보시고 그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에게 손 내미셔서 바울과 같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알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던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선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음식을 떼어 먹고 있습니다. 바로 성만찬 의식을 연상케 하는 행위입니다. 절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식사가 바로 성만찬이죠. 이 성만찬은 지금 배 속에서 배가 난파되어 표류하는 죽음의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만찬 의식 이후에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은 더 이상 도망가려 하거나 비겁하게 혼자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바울의 성만찬 의식을 통해 하나가 되었고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를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성만찬이었습니다.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의 청소년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생각했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찬이 끝나고 한 중학생이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찬 받으려면 세례 받아야 되죠? 저 세례 언제 주실 거예요? 교단헌법상 나이 제한이 있어서 세례 받지 못한 아이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서 다소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성찬을 받지 못한 아이의 아쉬움 속에서 저는 청소년부 공동체가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청소년들의 모습 속에서 성찬의 진정한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던 선상 공동체가 성만찬 의식을 통해 살고자 하는 의지로 하나가 되었고 276명 모두가 구조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일교회 공동체 역시 주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다시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생각이 다르거나 입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형제를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며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어둠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들을 돕는 자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 하나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